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우리 96문 96문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이 무엇인가?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성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7개를 말하는데요. 오직 성경에서 정하신 성례는 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한 번 받죠. 하지만 성찬은 우리가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격달로 한 번씩 하는데요. 원래 우리 장로교의 전통을 보면 이제 뭐 최소 한 달에 한 번, 또 많이 하는 데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주 전하는 것처럼 성찬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몸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인 것이죠. 결단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가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난 것. 여러분 다 한 번 태어났죠? 두 번 태어난 분 없어요? 세례가 한 번 맞죠? 우리가 태어난 건 한 번입니다. 근데 성찬은 뭐냐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여러분 태어나면 매일 밥 먹자 하잖아요. 그죠? 태어났다고 해서 밥 안 먹으면 죽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음료잖아요. 생명의 그 물이 되고. 그래서 이 성찬은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이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가 결혼식이라면 결혼식 한 번 하죠. 그죠? 혼인서약 한 번 하죠. 세례식도 한 번 합니다. 근데 부부는요 계속 살아요. 요 차이를 아시겠죠? 성찬, 세례와 성찬의 차이. 그래서 언제까지 성찬을 하냐? 주님이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 소리문답 한번 볼게요. 96문.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자,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 우리가 보통 한글 번역에는 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빵이에요, 빵. 빵과 포도주. 우리가 떡상이라고 하죠. 분병한다, 분잔한다.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기독교 기독교가 들어오고 막 교회 안에서 막걸리는 되지 않느냐, 토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로 정해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주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성례지만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소망하면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음.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볼 때 빵을 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빵이에요, 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그죠? 자신의 몸을 마치 떼는 것처럼 떼어서 그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했죠. 그래서 이 떡, 그다음에 이 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빵과 피는,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강도가 저를 막 이렇게 칼로, 흉기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아빠가 그 강도를 막았어요. 근데 강도를 막았는데 강도가 힘이 세니까 아빠를 찌르고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유품으로 뭐가 남냐면 아버지의 피 묻은 옷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을 볼 때마다, 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잔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보는 겁니다.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을 볼 때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 없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물어봐야 되고요, 나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고 있는가? 피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렸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죠? 이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를 볼까요? 피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그 국민들이요, 옛날에 시저 황제이죠. 시제 황제가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이렇게 아마 칼을 맞았던가 화살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저가 입었던 옷에 묻은 피를 볼 때마다 들끓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시저를 죽였다, 저 적들이. 그렇죠? 이 피를 볼 때마다, 아까는 사랑을 보았다면 이 피를 볼 때 또 뭘 봅니까?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아파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를 우리가 행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회개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에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흘리셨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설교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거예요. 영상도 보고 뉴스를 듣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던가요?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나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나 이거 알아. 나 이 정도 알아.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정량이 있어요. 음식의 정량이 있는데요, 막 하루 한 끼 먹을 양인데 막 먹어요. 어떻게 돼요? 토해요. 토하는 건 뭐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밑으로 막 다 버리고 앞으로 버리고. 그럼 뭐예요? 살이 더 빠져요. 거식증 환자 있죠. 많이 먹고요, 많이 토해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속이 다 버리죠. 여기서 쓴물이 나오고 쓴 액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많이 먹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과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누구 말씀 좋다는데, 내용 좋다는데 들어봐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왜 그렇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빵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돼지가 있어요. 진주를 던져주면요, 돼지가 진주 모르잖아요. 강아지한테 주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과 잔을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면요,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들만 왕의 상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왕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성찬이에요. 천국의 상을 차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원수는 뭐예요? 원수들로 하나님의 발판이 돼서 눌려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원수들은 뭐예요? 상에 못 낀다니까요. 그래서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믿음의 사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성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고 먹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아예 안 하는 교회도 많죠. 행사가 되어버려요.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회심하기 전이에요. 근데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오지를 못해서 구두 수송공이 반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짧게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회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잖아요. 그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죠. 근데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게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요, 만약에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말 그 국가가 예배를 금지했는데 예배를 하도록 한 날을 허락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를 다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목말라요. 저 정말 은혜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우리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또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음식을 평가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머니한테 딱 무슨 말 하면, 야, 너 배 안 고프구나, 그게 맞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냥 아멘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구나,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다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다 위선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와주는 게 되어 버렸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기억하라고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길 바라잖아요. 우리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빵과 잔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참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뭘까요? 가지가 뭐 할 수 있나요? 가지가 씨를 뿌릴 수 없죠. 가지가 뭐 할 수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가지 때문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연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야, 나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었다. 그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게 다 붙어 있는 노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됩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가 있고 육체의 나이가 있죠. 키도요 어느 순간 되면 안 큰다고 하죠. 근데 영적인 건 달라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내일이 오늘과 달라야 돼요. 계속 자랄 것입니다. 이 자라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의 기쁨.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더 살아갈 수가 있죠. 더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7문 또 볼게요. 성찬을 바르게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뭘 살핍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있는지, 정말 여기 내 앞에 놓인 떡과 잔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임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분별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에 주님 몸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게요, 성찬 앞두고 바르게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지. 6월절이 성찬식이거든요.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찬식인데요. 구약의 6월절을 참여할 때 이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항상 어린 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쓴 나물이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지 않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죠.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주중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성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회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구원파는요, 회개하면 당신 구원받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요, 자 여기 회개가 쫙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신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했더니 베드로가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 받은 자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요,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 낳으면 자녀잖아요. 취소 안 되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너 자녀 자격 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나오면 아들이고 딸이죠. 근데요, 그 관계가 뭐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요 개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면 계속 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는지를 살핍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명분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아무리 지식이 있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찬은 우리의 삶이다. 그죠? 세례가, 우리가 출생을 말한다면 성찬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다. 그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요, 성찬만 앞두고 반짝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나마 성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평소에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뭡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구하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기를 또 기도하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죠. 그게 뭐예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누가 미워요? 안 보면 되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요, 난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육적인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다 기도 안 하고 살죠.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않고 재간이 없다니까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요, 기도 안 하고 포기하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죠. 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짐으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이미 삶 가운데에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그날까지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밖을 나가보세요. 다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는 걱정이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걱정. 그게 믿는 자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것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담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찔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죠. 좋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그냥 그래서 보통 모든 교회는요, 성찬 앞두고 일주일 전에 항상 알려줘요. 왠지요?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몸을 보고, 피를 보면서, 잔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보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니,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흥 사경회 때, 옛날에 그 사경회가 많았잖아요. 말씀 사경회. 우리나라가요, 막 사경회 때문에 부흥을 많이 했죠.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며칠간을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요, 엄마가 물어본다는, 너 주님 만났니? 못 만났어요. 그래, 오늘 낮에 기도하자. 주님 만나게 사모하자. 그 기회를 잡는 거죠. 못 만났어? 오늘 저녁도 있잖아. 기도하고 참여하자.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성찬이나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럼 돌아볼 수 있어요. 저도요,
참 많이 어느 때는 막 숨고 싶을 정도도 있어요. 막 죽을 쓰고. 근데요, 내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면 그 강도가 커져요. 근데요, 때로는 나에게 만족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다라는 믿음을 주시면 거기서 자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다음 주가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이 있잖아요. 만나주세요. 저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요, 어느 때는요, 인간적으로 뭔가 아쉬워요. 그러면 또 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 오늘 제가 낮 예배는 설교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오실 성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요, 다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